예전에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잘 듣지 못해요. 연약할 수 있죠. 암 후유증으로 잘 듣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시각장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시각장애자들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흔히 소경 혹은 맹인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면 너무 격화돼서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그 포천 이동에 실로암 맹인 소망원이라고 있어요. 실로암 맹인 소망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끔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다 앞을 못 보죠. 그런데 이분들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귀가 기가 막히게 발달했습니다. 귀가 잘 들어요. 아주 잘 듣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귀가 잘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이 연약하면요, 다른 한쪽이 강함을 이렇게 부상시켜서 그 몸을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들 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하나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눈. 그 가끔 만화 영화 보면 눈이 여기 하나만 이렇게 있는 그런 만화 있잖아요. 하나님께 눈을 두 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혹 실수해 눈을 하나 잃어도 다른 하나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청각의 오른쪽 귀가 듣는 것과 왼쪽 귀가 듣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청각 엄밀하게 재면요, 눈도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눈 모양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각도 마찬가지. 하나가 잃으면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생활할 수도 만들어주신 거예요.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도 하나를 막혀도요, 한쪽에 열어놔가지고 호흡하게 만들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만 해도 좀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지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도 그런 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눈도 두 개, 코도 두 개, 귀도 두 개고 다 두 개인데 입만 하나예요. 입만 하나.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 아니고, 만약에 눈이 두 눈 중에 하나가 나만 볼까요? 나만 볼까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오히려 더 잘 보러 양보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한쪽 눈으로 봐야 될 때 멀리 망원경 볼 때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총 쏠 때도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양보해 주는 거, 양보. 귀도 마찬가지. 막 사랑을 막 속삭인다고,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신목사한테 여보 사랑해, 신목 사랑해 막 여기다 속삭인다, 이쪽 귀가 질투해야 안 해요. 질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숨 쉴 때도 코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너만 들이시키는 거야? 나 혼자 들이실까?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근데 입이 만약에 두 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쓴 거 먹고 난 단 거 먹을 거야. 그렇다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은 하나로만, 먹는 건 하나로 족하고, 듣는 거는 속히 듣고, 보는 것도 속히 보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적게 하고 더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혀도 하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귀만, 파충류만 혀가 갈라진 거 아시죠? 다 혀가요 한쪽인데요, 파충류, 뱀 이런 거, 도마뱀 이런 것들은요 혀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낼름낼름.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다가 사단에 비유하는 게 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입으로 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 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거예요. 단물 나는 샘에서 단물만 나고, 쓴물 나는 샘에서 쓴물만 안 나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생각해보면 다 감사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거의 표현이 좀 그 표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머리가 없는 게 얼마나 또 부분적으로 감사한지도 몰라요. 물론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요, 제 친구 목사님은요, 머리가 거의 완전히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닦으면 여기만 이렇게 닦지, 근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막 닦아요. 그래, 내가 그 007 멋있는 모자 있잖아요. 골프 칠 때 쓰는 그런 모자 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그거 드리겠다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두고 있는데, 그리고는 겨울에 또 이게 머리털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막 비가 여기를 때려보세요. 머리 아프다고요. 막 우박 바로 때려보세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완충작용,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머리털 주신 것도 큰 은혜예요. 큰 은혜고, 또 머리털 없는 것도 은혜야. 이발비가 덜 들어가니까요. 이발비를 덜 받으려나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애들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인정하고, 저는 걸음이 빨라요. 걸음이 너무 빨라요. 어떨 때는 신방 가잖아요. 내가 신방 애들 집 4층인데 벌써 5층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다가 3층까지 올라왔는데 5층, 4층까지 올라 모를 정도로 빨리 이렇게 가요. 걸음이 빨라가지고. 얼마나 빨랐는지. 예전에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전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작곡가였고, 피아노도 막 절대음감 가지고 막 정말 잘 치는 우리 주전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알만한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뭐가 빠른지 아세요? 뭐가 빠른지 아세요? 주전사님? 운전이 그렇게 빨라요.
세상에 나는 운전하다가 내가 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운전 잘하고 빠른 줄 알았는데 주전사님은 게임 나는데 저도 운전 정말 빠르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추월하면 안 당할 정도로 예를 들어 그렇게 저도 운전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주전사님은요. 와 지난번에 수련회 갔다 오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막 차가 내 거보다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야. 얼마나 빠른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권사님 운전 빨라요 느려요? 아 느리시구나. 권사님 예외예요 예외? 예외예요 성도님도? 운전이 거친 사람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래요. 정말 생명을 걸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조폭이 그런데요. 조폭은 짭짤하게 본대요. 근데 착한 사람이 본성적으로 그게 표현이 된대요. 착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발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운전할 때 나타난다 그러네요. 그런다고 뭐 운전하다가 야야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다 먼저 보내주시는 거예요. 끼어들면 끼어드는 대로 보내주고 내가 끼어들 때는 고맙다 미안하다 하면서 끼어들고 막 이러시고 운전은 양보밖에 없어요. 양보. 무조건 양보. 뭐 운전하다가 내 차 좀 긁었다고 해서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웬만하면 괜찮다 그러고 가라 그러고 운전은 차만 잘 가면 되잖아요. 뭐 좀 차가 좀 기스라면 어때요? 막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 아주 길어요. 저랑 1대1로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말만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돌아보면요. 다 감사뿐인 거예요. 감사뿐. 감사뿐. 그러니까 제가 딸이 둘이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딸이 둘이니까 아들 둘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진짜 좀 안 됐어요. 빨리 그날 왔으면 좋겠는데 막 딸들 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영이가 둘째가 우리 예한이 막내 애기 예한이 막 머리카락을 깎아주는데 저기 속으로 제 애기 엄마들 예행 연습하고 있구나. 남의 애니까 그 깎지 지혜 봐봐요. 못 깎습니다. 무슨 을 깎습니까? 그냥. 근데 또 예한이가 울면서도 또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또 깎아야 되는 걸 알아서 그런지. 깎는 게 아니라 자르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를 깎으니까 맨날 깎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말인데 몸. 또 공통적으로 한 말이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한 몸 이 말.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혹은 마지막 절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를 본다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본문이 보이고요. 그 몸이라는 단어 아울러서 한 몸이라는 한 붙은 그 지체를 보면요.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거기 나가서 한 지체라는 단어를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언에 뭐라 그랬냐면 이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온 지체가 한 분 계신 걸 오늘 밥 먹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 뭐냐면 우리 김효수 권사님 오늘 정말 고등어 조림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무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고등어를 큰 걸 사니까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 헌금한 우리 조계수 성도님이 코다리찜 전문가래요. 평생 코다리찜 전문가? 그래 우리는요 다음 주에는 주일날이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이 집에서 교회에서 아니라 집에서 코다리찜을 해오시겠대. 전문가. 우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코다리찜은요 맛없는 코다리찜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다리찜은 그냥 뜯어 먹어도 될 만큼 찍어서 먹어도 될 만큼 맛있는 고기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규현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리정돈 청소은사잖아요. 그죠? 잘하시잖아요. 우리 또 민병재 집사님은요 교회 지저분하고 구석구석은 우리 민 집사님께 다 치워주셔요. 쓰레기 비닐을요 제가 돈 주고 사본 예가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민 집사님 아프면 안 돼. 병원에 가시면 안 돼. 할렐루야.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민집사님 얼마나 고마운 분이냐면요. 전에는 가끔 제가 음식물 쓰레기도 버릴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정리를 다 하시는 민집사님이에요. 얼마나 귀하죠. 가끔은 설거지 이렇게 막 해놓으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수저도 정리 안 해놓을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 다 빠져야 되니까. 수저도 때로는 정리해 놓으시다. 저 어르신이 7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47년생. 49년생 미안합니다. 한 살을 더 올렸네. 49년생. 저는 처음에 왔을 때 60도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막 49년생에 뻥치시네. 막 예를 들어서. 근데 주민등록증은 뭐 제가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렇게 연세가 되셨어요. 너무 귀하세요. 청소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박근혜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왜 귀한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 남길순, 명송자 집사님 다 이렇게 다 귀한 게 왜 귀한지 아세요? 뒤에 돌아보세요. 오후 예배 얼마나 앉으셨나요? 뒤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오늘 겁나게 많이 계시죠? 평소에는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때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오후 예배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채워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멘. 따라해보시다. 자리를 채워주니 몫을 감당했다. 아멘. 몫을 감당한 거예요, 그게.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뭐 집만 대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잔소리할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남규순 집사님 오셨을 때 우리 엄마가 태어나셔서 다시 오신 줄 알았어. 어쩌면 외모가 그렇게 우리 엄마랑 비슷하시고, 또 물론 허강수 권사님도 그러셨지만, 우리 엄마 키도 작고 막 허리도 구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를 늘 보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맞아. 얼굴이 예쁘시네. 우리 엄마가 얼굴이 예뻤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 마음이 착했어요, 우리 엄마는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성품이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 애들이 용돈 갖다 주면요 별로 몇 분 못 가요. 벌써 어디 다 주고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고생하긴 해요. 그러니까 형이 맨날 고생했죠. 저는 어머니 드린 것도 없지만 형하고 누나가 고생했죠. 엄마 섬기느라고, 아버님 섬기느라고. 우리 아버지도 자식놈들한테 그렇게 인색했는데 동네 나가면 완전히 호인이에요, 호인. 남이 바깥 내는 걸 못 봐요, 남이. 근데 그런 애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피는 못 속인다고. 아마 우리 둘째가 그런 것 같아요. 둘째가 통이 커요. 막, 아빠 그거 내가 내면 안 돼. 막 그러고요. 밥도 사도 막 자기가 밥값 내려고 그러고. 또 안 그런 애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쓰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우리 교회 사는 것도 없는데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절대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의 소속이 어디입니까라는 이런 제목을 잡아왔는데 여러분, 군에서는요 분명하게 소속이 정해져 있고요,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가 이제 또 주특기라고 말해. 주특기. 너의 특기가 뭐냐? 특기에 따라서 다 구석구석 집어넣는 거. 병사들을 혹은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통신병과 제가 이게 전등이 고장나면 저희가 다 수리합니다. 제가 다 달고 막 이렇게 붙이고 떼우고. 근데 이제 조금 그것도 하기 귀찮아가지고 좀 늦게 할 때도 없잖아요. 있긴 한데. 근데요, 왜냐면 제가 그걸 잘하니까요. 자기주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누군가에게 구석구석에 필요한 곳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나니까 감당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 김기수자니까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저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살아보세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귀해 보여도요, 같이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흠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한 게 때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는 흠이 많습니까?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다는데도 오늘 주보 앞에 이 자를 빼놔가지고 이게 제가 손이 빨라요. 막 탁 치면 머리에서 막 바짝 잡힌다니까. 탁 치면요 그냥 타자가 더 빨리 나가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정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타가 나서 죄송한데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은이 왜 우리 교회 보냈어요? 내가 대은이를 보고 위로를 받잖아요. 저를 챙기는 애는 우리 대은이밖에 없어요. 자칭 김비서. 대은이가 딱 제가 내리면 신 목사님 혹시 뭐나 두고 가는 겁니다. 딱 챙기고 지켜보고 있다가 딱딱 챙겨줘요. 목사님 이건 안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막 전화기도 막 챙겨주고요. 그러니까 대은이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 더 나아지고 싶은 욕심. 이쪽 눈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긴 해도 이쪽 눈만 좋은 거 보면 실기하고 질투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웬만하면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본능적 욕심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성. 그러니까 남이 차 사면 나도 그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래서 나온 세속적인 말이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촌 누나가 애를 갖다가 막 대학을 보내는데 걔네들은 우리 애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인데 딱 그냥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서울대를 안 가고 울산대 의대를 가더라고요. 의학과.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어떻게 애를 그렇게 잘 교육시켰어? 그런데 걔는 둘째이거든요. 첫째는요. 고려대학교를 원서는 다 합격되고 고려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고대 나와가지고 정부의 그 기관에서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연봉이 거의 1억이 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겁나게 좋아야 되잖아요. 사촌 누나지만 우리 조카들이니까. 근데 왠지 많이 기쁘진 않아요. 우리 애는 뭐냐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이제 남의 집 맨날 부잣돈 낼 때 맨날 부잣돈 내잖아요. 한 달에 부잣돈 몇십만 원 나갈 때가 있어요. 20만 원짜리도 10만 원짜리 거의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우리 하은이 아이는 언제 시집 갈래나. 내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멋있게 그놈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데려가는 것만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들이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더라고 막.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좀 특별한 결혼식. 근데 애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막 아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옛날에 유치원 때 우리 대은이만 할 때 막 요럴 때 천식이 있다는 거 그거 보고 막 내가 마음 아프고 했었는데 막. 근데 그렇게 자라가지고 봤을 때 야,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나는 없어 보이고 나는 천박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해요. 아멘. 다 귀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일본도 소중하고요, 한국도 소중하고요, 북한도 소중하고요, 중국 그 15억 인구는 정말 이 시대 앞에 소중해요. 중국에 만약 15억 인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은 다 황폐한 땅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또 중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중국 동포들이요. 또 그 한족들이 가보면 제가 인도네시아 가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필리핀 가도 그렇고 중국 한족들은요 그 상위 공동체 연합을 구성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잘 된다고 그런지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똘똘똘 뭉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어느 하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요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불행한 가롯 유다 같은 경우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육이 버려진 자라 그래요. 버려진 자. 하나님께 버려진 자. 그 버려진 자 같은 가롯 유다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용을 위해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악한 유다라도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 있을 때에 하다못해 변을 봐도요. 이왕이면 우리 밭에 보라 그러지 남의 밭에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거름된다고 막. 옛날 걸음이 귀할 때니까. 하다못해 우리의 배설물조차도 아까워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얼마나 더 소중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교회가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귀하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없다면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높아지고 싶은 본성, 좀 더 부리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아니야, 다 중요한 거야, 다 소중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고.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시면 그 몫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팔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 팔도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잖아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약한 것이 더 소중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머리 번쩍 떠오르는 게 뭐냐면 손톱이에요. 손톱. 장방마 일사님이나 우리 김태희 최문수 집사님 손톱이 예뻐가지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할 때나 쓰는 손톱 같죠? 근데 손톱이 없잖아요. 물론 손이 예쁘게 보이는 것도 예쁘게 보이는 거죠. 손톱이 없으면 집을 수가 없어요. 이 집는 게 안 돼요. 아세요? 손톱을 모르고 조금만 더 짧게 잘라보세요. 그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손톱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줘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순교자들이나 독립군들 갖다가 이 일본 악한 순사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톱을 뺐잖아요. 손톱을 빼네. 플래츠 가지고 그냥 이빨을 빼내버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손톱 하나 손가락만 있으면 되지 뭐 손톱이 뭐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만큼 하찮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의 지문도 마찬가지. 손바닥 지문 같은 경우 이 지문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손이 이렇게 짚을 때마다 아파지는 거예요. 아프시는 거예요. 아파요. 얘가 있기 때문에 딱 요 모양대로 딱 잡을 수 있지 만약에 이 지문이 없으면 똑바로 잡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런 지문할 때까지 아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가 나올 때부터 이미 집을 수 있는 거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다 신체 구조를 다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슴 아픈 일도 생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아파하잖아요. 그럼 저도요 가슴이 무너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가슴 아프잖아요. 저는 가슴이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저도 목사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한 가족이잖아요. 사랑의 교회 목사를 영가족, 하늘가족이라고 말씀했는데 똑같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픈데 그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성도가 아픈데 어떻게 목자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1000명 교회도 그렇고 10,000명 교회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시험 당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고통의 삶 가운데 거느리지 않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지체가 만약에 영광을 받으면요 온 만물이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장미란 씨가 어제 제가 소개했던 장미란 씨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니까요. 춘천에 가면 이제 훗날에 제가 꼭 여러분 한번 모시고 가보시고 우리가 가봤나 모르겠네.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원주 예수상환학교라고 하는데 예수상환학교는 장미란을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장미란 기념관. 교회 기도원처럼 된 데 장미란 기념관. 그리고 장미란 씨가 받은 상금 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 되시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시라는데 그 아버지하고 장미란 씨가 막 그냥 좋은 차를 타면서 스포츠카 있잖아요. 왜 바퀴 막 이만해가지고 2개 달렸고 몸은 완전히 그냥 바닥부터 뿅 가는 그런 장난감 차 같은 그런 거. 그런 게 막 2대씩 막 3대씩 막 그래. 제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장미란 한 사람이 뜨니까요. 춘천이 뜨고요. 원주가 뜬 거예요.
그 예수사관학교 왔다가 장비란의 리더십과 장비란의 고통을 이기고 승리를 보기 사람들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렇게 뚱뚱했던. 그래서 저는 장비란 차관이라 가지고 나왔다 그랬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게 살을 뺐는지. 절반도 더 뺐어요, 내가 볼 때. 아니, 얼굴도 얼마나 예쁘고. 와,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이 보통이 아닌 거죠. 자기 절제력. 저도 뱃살 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최근에 실자로 넘어왔어요. 팔자에서 실자로 한 4kg 정도쯤 빠졌습니다만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신 목사님. 63kg가 기본이고 아래 위로 3kg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갖다가 오히려 강함으로 쓰이니까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설풍산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연약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강하게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바울은요,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사람.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4장도 은사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은사들의 은사를 더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하나도 정말 약한 것이 없다. 다 같다라는 거, 다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청소하고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이나 또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받아먹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소중하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드실 권사님들이 안 계시면 주방에서 밥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방울 집사님 밥 먹고 나서 청소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 장방울 집사님이 청소하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청소된 길을 갖다 곱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귀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청소하는 장방망도 귀하지만 그 청소한 것을 갖다가 걸어가주는 성도들도 귀한 거예요. 청소 하나도 걸어갈 사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요, 돈을 써줄 놈들이 있어야지. 돈 버는데 쓸 남편이 없고 돈 버는데 쓸 아들이 없고 돈 벌어서 헌금할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인생의 맛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돈 버는데 우리 남편이 다 쓰는 것 같아. 야, 그래도 써주는 남편이 있으니 감사하죠. 옛날 권사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산 송장 같은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야지 남들이 함부로 안 한다고. 그런 얘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있어서 소중하고 없어서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말하는 게 귀한 거야, 귀한 거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함부로 여길 사람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뭐 예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 예물 적게 드리는 사람이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든 뭐 대표기를 하는 사람들, 대표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 소중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도 무시하지 말자. 아멘.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인데 우리 양준혁 성도님보다 좀 더 이렇게 키도 크고 또 몸집도 더 좋은 분이 계셨어요. 가끔 바보들어 오시는 그 어느 오늘도 왔다 갔는데 그분보다도 더 큰 등치가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교회를 전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아주 까칠한 사람 앞에 앉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화면을 완전히 가렸잖아요. 앞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들리게 공부 같은 게 앞을 가려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툭 한마디 뱉었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화로 받으면요. 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건 내 마음이지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론 남편이든 때론 자녀든 때론 다른 성도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목장 예배 드릴 때에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말을 듣는 상대가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요. 특히 연약한 사람에게 말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깨지기 쉽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잘 다뤄야 된다고. 그만큼 사람의 말 한마디, 관계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충분한 기쁨을 줄 수 있을전정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설 수 있어. 공동체는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있냐? 통일성, 같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다양스럽지만 혼란스럽지 않고요. 통일되어 있지만 획일적이지 않아야 돼요. 같은 예를 들어서 조계수 성도님이 막 코다리 잘해서 다행인지 우리 누구야 김효수 권사님 오늘 보니까 완전 인정이에요. 고등어찜 잘하잖아요. 근데 다 고등어찜 잘하고 코다리찜 잘하면 그 김치는 누가 담글 건데 밥은 누가 하고 우리 남길순 씨 그죠? 밥 물은 목사님 손등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나도 옛날에 받았던 거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밥 잘하고, 어떤 사람 깍두기 잘하고, 어떤 사람 꼬다리찜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고등어 조림 잘하고. 우리 사모님은 뭘 특별히 잘하시나? 아니요, 사모님 있어요. 우리 아내가 부대찌개 잘해요. 밥도 잘해요. 밥물 잘 맞추나 보다. 밥물 잘 맞춘대. 우리 권사님 다 잘해. 할렐루야. 감자전. 우리 그 집사님, 저를 보세요. 감자전 잘하셨어요. 집사님 감자전 잘하고요. 오늘 안 나왔지만 저기, 우리 밑에 집에, 예. 엔실링은요, 뭡니까? 뭐라 그럴까? 그걸 갖다 말하는 게 있는데, 케이크를 잘 만들어, 케이크. 팬프라이 할 때 팬케이크를 잘 만들어요. 장방망은 뭐 잘하는지 알아요? 잘 웃어요. 잘 웃잖아요. 조계순 성도님 잘 웃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사람 보면서 같이 웃는. 그러니까 목장 예배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목장 예배 웃음이 넘쳐야 되거든요. 다 그냥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역할이 있어요. 역할. 좋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정신 차리고 설교하지. 예? 그러니까 다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냐면 12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괄성 있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 막 신령 은사가 있어가지고 손만 대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수고만 대도 막 병이 나는 것처럼 귀신 떠나는 것처럼 그런 은사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면서 방언의 통별까지 막 예언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들 이 빙신 같은 게 방언도 못하고 방언할 줄만 그 통변할 수 있어 통변 막.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통변하면 뭐하냐? 너 신유은사가 없잖아. 너 그거 뭐냐? 방언하고 통변하고 신유은사 있고 예언할 줄 알아도 너 교회 헌금이라도 제대로 하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 헌금 안 한다고 우쭐 대지. 방언하는 사람 방언한다고 우쭐 대지. 신유은사는 신유은사 있다고 우쭐 대지 막. 나는 바울에게 직접 배웠다고, 또 베드로에게 직접 배웠다고, 아볼로에게 직접 배웠다고. 아니야, 진짜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직접 배웠다고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완전 이를 갖다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콩가루 교회. 신기하잖아요. 밀가루는 뭉쳐지는데 진짜 콩가루는 안 뭉쳐지더라고. 그 신기해요. 왜 콩가루 같은 가루도 안 뭉쳐지는지. 그래서 난 게 콩가루 지방 콩가루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사명 감당할 게 얼마나 많았는데 뭉쳐지지 않으니까 하나 되지 않으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악한 이단의 세력들 교회에 스며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 표현했냐면 성령과 세례가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냐면 13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푸뉴마라 가지고 혼이라 가지고 성령 푸뉴마 이렇게 들이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성령을 딱 표현하는 그 성령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러니까 호흡을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유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예수 믿으면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고 한 성령 어떤 사람도 소중하다는 얘기를 말씀하는데 그래서 한 성령으로서 마시는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 서울 풍산교는요 어떤 한 사람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안 오시지만 전과자 37범도 있었잖아요. 35법 땄다가 2개 더 달고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도 어떻게 똑같이 대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분 차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잘생겼더니 오신 분이 양준혁 씨이고 우리 홍화 집사님이잖아요. 술이 가득 건너내는 전가 35분 정도 몰랐죠. 뭐. 전대에서 데려와 보니까 별이 35개 있었어요. 여러분 큰 사람도 버릴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오히려 정가 100범이었다 그러면 더 춤을 춰야 돼요. 왜냐하면 정가 100범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더 앞으로 죄 안 지을 걸 생각해서 세상에 나가면 완전 개차반 쓰레기가 됐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5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같이 돌보게 하셨다. 만약에 등이요 가려우면 자동으로 손이 가는 것처럼 손이 등을 긁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등은 또 이 온 몸을 지체하는 그 갈뼈를 갖다가 지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상호 보완했다. 보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희 집사님은 천수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고 천수 집사님은 김태희 집사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상호 보완이니까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 힘들 때 천수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지. 누가 김태희 집사님 어려울 때 말할 수 있겠어? 천수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당신들은 소중합니다. 아멘.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막 스타가 나오면 우리 교회가 빛나는 거예요. 한 마을에 스타가 나오면 한 마을에 현수막이 걸리면서 그곳이 취재 현장이 되듯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27절부터 조금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셔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나오는 게 다른 은사가 나오는데 그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렐루야. 사랑하면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은혜를 결코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다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했던 그 한 마리 새끼 나귀처럼 쓰이더라도 주가 쓰신다면 그것은 그 어떤 나귀보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